선교사님 말씀을 듣는 게 더 은혜롭지 않을까. 그러면 교회에 큰 은혜가 있을 거다. 저 선교사님 캄보디아에서 선교를 하시는데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캄보디아의 목회자들에게 교회에 큰 역사를 이루는, 그래서 제가 집회를 하면서 은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어떻게 오늘 모처럼 사모님과 같이 오셨습니다. 참 대단히 감사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저희들 하나의 말씀을 하나의 말씀으로 바르게 전하며 깨닫고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심령에 놀라운 은혜와 변화와 은총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주님 붙잡으셔서 주의 말씀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부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계에 참 아주 지난 세기에 훌륭하신 목사님이라고 다 인정하는 한경정 목사님이 1991년도 12월 달에 템플된 상을 받았습니다. 종교계 노벨상이다. 근데 그 상을 테레사 수녀도 받고 로저 수사도 받고 솔제니친 그리고 빌리그레함 목사도 받은 그런 상인데 63빌딩에서 축하 예배를 드릴 때에 한경진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먼저 나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나는 신사참배를 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축하하기 위하여 그 자리에 모인 목사님들이 참 느끼는 감회가 있었습니다. 한경진 목사님 은퇴 후에 좋은 집을 마다하고 남한산성에 있는 18평짜리 단층 건물에 사셨습니다. 후임자가 부담을 느낄까봐 먼 곳을 간 것이고 목사인 아들과 사위를 용납교회 사역과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인물로 만드셨습니다. 세습이나 오해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입니다. 병중에 계실 때에 그 교단에 아주 교계의 중진들이 병문안을 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교계 중진들이라면 노회장이나 홍회장 그때는 아주 어른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목사님 저희들에게 참 좋은 말씀 한마디 해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한참 생각을 하시다가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예수 잘 믿으세요. 평신도도 아니고 보통 목사님도 아니고 수십 년 동안 목회한 목사님들에게 한경진 목사님은 권면의 말씀을 예수 잘 믿으세요. 이 얘기를 들은 목사님들의 그 느낌이 특별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시간에 한경진 목사님이 예수 잘 믿으란 얘기가
저에게도 필요하고 여러분들에게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기초가 예수 잘 믿는 것이 기초인데 기초가 잘 안 되니까 문제가 많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것을 굉장히 쉽게 얘기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습니다. 그렇게 말씀해서 교회 얼마 나오지 않으면 그냥 세례주고 그리고 조금 있으면 집 사주고 권사 주고 그렇게 해서 교훈이 되는데 예수를 정말 믿었느냐 하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또 성경을 보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쉽게 얘기하지 않고 굉장히 어렵게 얘기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지 않고는 결단코 천국까지. 너희 심령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오르라. 결단코란 말씀을 아주 쓰셔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어떤 분이 예수님께 와서 구원받을 사람이 많겠습니까? 그랬더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들어가기를 힘써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주저한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때로 행하는 자만 천국에 갈 것이다. 아멘. 우리 구원받는 문제를 우리는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런 말씀도 있고 히브리서 2장 3절에는 큰 구원을 두만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히브리서 12장 14절에는 평안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어 결코 주님을 볼 수 없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 18절에는 악인이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않은 자와 죄인이 어디 소리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 믿음의 기반 정말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확실하게 믿느냐? 믿음은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아멘. 믿음은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죄인을 의인으로 만듭니다. 아멘. 그렇죠? 마귀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듭니다. 믿음입니다. 아멘. 저는 예수 믿는 것을 5가지로 정의해 봤습니다. 예수님이 동정녀에서 탄생한 것을 믿어야 된다고. 여러분들 교인들한테 예수님 동정녀에 탄생했습니다. 그러면 다 하면 해요. 실제로 마음속에서 그게 전혀 꺼리낌이 없이 역사상에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처녀가 아기를 낳는 그런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셨다는 것을 마음속으로 확실하게 믿어주느냐 사실 중요한 것입니다. 꺼리낀다든지 어떤 사람한테 한번 얘기했는데 예수 믿느냐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그러는데 동정녀에서 탄생했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난 그 사람은 굉장히 솔직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게 믿지 않으면 기도하면서라도 이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 동정녀에 탄생하셨습니다. 아멘. 마리아는 남자를 모르는 상태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인류 역사상에 단 한 번 있는 역사로 예수님을 잉태했습니다. 저는 이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이 사건을 이루셨는데 동료에 탄생한 예수님은 믿을 때에 우리는 죽을 육체를 가진 육체가 구원받는 거듭남으로 변화되는 관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기속적인 죽음을 죽으셨다고 믿어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 죽으셨는데 그분이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것이 믿어져야 됩니다. 아멘. 이게 믿음입니다. 그냥 아멘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느껴지고 감격하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리고 주님이 정말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 때문에 나의 삶에 놀라운 변화와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성경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려고 죽으셨다는 말씀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에 그가 찔림은, 근데 그를 예수님으로 보면은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고 예수님이 상한 것은 나의 죄악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나는 양과 같이 제멋대로 살았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나의 죄를 예수님에게 다 담당시켰습니다. 이거를 성령의 감동으로 마음속으로 믿어줘야 됩니다. 이게 믿어지지 않는 사람한테 예수 믿는다고 얘기할 수 없고 성도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믿으면 이 믿음은 한 변화를 가져옵니다. 한 은혜를 주게 됐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이 부활이 나의 부활과 관계가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 부활의 초년매가 되셨으면 나도 부활한다, 그렇게 믿어져야 됩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시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주셨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증거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네? 물론 인간이 죽음이 오면은 본질적으로 또 두려운 마음이 있겠지만, 그래도 부활을 믿는 사람은 위험이나 죽음에 대한 자세가 그렇죠? 두려움이 왔을 때 부활의 소망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이 부활 신앙에 있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으면 거듭나게 된다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산 소망 있게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부활은 우리를 의롭게 한다고, 의롭게 하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됩니다. 정말 부활을 믿느냐, 부활을 확실히 믿느냐, 부활 신앙으로 가지고 있느냐, 부활 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네 번째는 예수님의 승천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사실은 참 그냥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 승천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기 위해서 승천하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신 사실을 믿는 사람은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해 주시는 주님의 기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도에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내가 승천을 믿는 자에게 있습니다. 분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셨던 사실을 부활하셨으신 것과 함께 믿어지게 됩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리라.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보는 데서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고 올라가실 때 제들이 가만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기도 입은 두 사람이 그들의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 어째요 서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가운데서 올리우신 이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시는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십니다. 아멘. 재림 언제 하시는지 모르고 재림 때가 가까웠다고 요새는 요전에 어떤 TV를 보는데 사회의 모든 징조가 종말을 말한다. 일반 TV에서 그런 얘기 있어. 종말에 무슨 홍수나 집이 나고 무슨 큰 재앙이 나는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열거했더라고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가까웠다고 얘기하는데 재림을 믿는 신앙은 재림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재림 준비를 하나도 안 하고 있는 사람은 재림을 안 믿는 겁니다. 이걸 재림 믿는다고 그냥 물으면 아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멘보다 더 중요한 건 재림 준비를 하고 있어요. 지금 주더라도 기름과 등잔 준비하고 달란트를 주님께 드릴 달란트를 준비하고 열매를 준비하고 의로운 깨끗한 세마포 준비하고 주님 오시더라도 나가서 맞을 수 있는 준비를 한 사람이 재림을 믿는 사람입니다. 재림 준비 안 하고 있으면서 재림 믿는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재림을 믿는 사람은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오 주님 지금이라도 와주십시오.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신앙이 재림입니다. 이제 이 다섯 가지를 믿으면은 다섯 가지 은혜를 주시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 은혜는 저는 죄 사함 받는 은혜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3절에 제가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입고 죄 사함을 받는다. 예수를 믿으면 죄 사함 받습니다. 이 죄 사함 받는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거냐면은 아담 하와가 범죄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인류가 멸망되어 있습니다. 아담 하와가 죄를 지어가지고 죄값으로 에덴을 추방할 뿐만 아니라 죽음이 없고 영원한 저주로 그래서 영원한 멸망으로 지옥의 심판의 저주를 받게 됐습니다. 죄 상 받으면은 아담에게 내리셨던 저주가 회복되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죠? 그럼 근본적으로 회복되는 겁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최초의 인간들이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인간이었는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에덴에서 쫓겨나고 버림받아서 영원한 심판받을 뿐만 아니라 죽음일 뿐만 아니라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된 그 죄의 형벌의 저주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음으로 완전히 회복되는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변화가 우리 속에 나타납니다. 믿음은 우리 속에 새로운 피조물로 한 찬으로 새 창조, 새롭게 창조해주는 역사로 나타나게 것입니다. 죄사함 받았냐는 것입니다. 이 죄사함 받는 데는 얘기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향유를 부은 여인의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시몬이라고 하는 아이스의 집에 가서 있을 때에 그 동네에 죄인인 여자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 발에 엎드려서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그 발을 닦으면서 향유를 그 발에 부으면서 주님께 감사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 시몬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시몬에게 이때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았으며 넌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내게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머리에 감람유도 붙지 않았는데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니라. 근데 그 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은 5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탕감해 준 사람하고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하고 5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하고 누가 더 그 사람을 사랑하겠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근데 500데나리온은 지금 돈으로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일일 노동자 임금을 10만 원이라고 따지면 5천만 원 정도 되고 그리고 50대는 500만 원 되는데 저는 이거는 이분이 지금 이 여자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요.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 어떤 은혜를 베푸는지 성경에 잘 나타내지 않아서 잘 모릅니다. 그런데 500데나리온하고 50데나리온 얘기했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이 성경을 읽으면서 너는 주님께 얼마나 죄를 탕감받았다고 느끼느냐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주님께 죄를 용서받은 죄의 빚을 진 느낌이 있습니까? 얼마짜리 얼마나 가치의 죄를 용서받았다고 내 죄가 얼마나 커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었냐고. 그래서 너는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느냐고 물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생활 속에 삶 가운데 가정 생활 가운데 직장 생활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주님께 탕감받은 죄의 금액과 비교된다는 느낌. 저는 이거를 깊이 느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주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그게 느껴지지 않으면 주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시몬같이 알기는 아는데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으면서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인가 거기 보면은 주님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1만 달란트는 90조 원이라고 하는데 제가 어떻게 해서 가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잠실 근처에 있습니다. 근데 롯데타워가 있더라고요. 롯데타워에 대해서 이렇게 보니까 그 높이가 555m예요. 세계에서 6번째 가는 건물이더라고요. 123층이에요. 근데 비용이 얼마 들었냐면은 3조 8천억 원 들었어요. 근데 90조 원이면은 대략 나누면 24개 정도, 롯데타워를 24개 정도, 23개 하고 6.8인가 되는데 거의 24개 지을 정도의 건물이에요. 그게 인간이 주님께 죄 용서받은 은혜의 대가입니다. 이게 느껴지면요 정말 주님을 사랑해 주세요. 성령의 감동이 아니면
깨실 수 없어요.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지 않으면 깨실 수 없어요. 만약에 주님께부터 죄 사함받은 그 은혜가 정말 크다면 말씀 들을 수 있어요. 주님, 저에게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어떻게 해주세요.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에 감격을 어떻게 해주세요. 그 십자가에 내가 일만 남았지. 죄 용서해요. 내가 느끼면서 주님 사랑을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 죄 용서 받으면은 그 용서 안에 은혜에 구원이 있고 영생도 있고 칭의도 있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도 그 안에 주어집니다. 은혜를 제대로 받고 외식적인이나 형식적인 삶을 살지 않고 바르게 정말 믿음으로 사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바르는 우리는 다 해요. 그죠?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구원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천하를 주고 바꿀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구원. 천하를 주고도 얻을 수 없어요. 그죠? 그런데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삶으로 주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말씀대로 사는 삶은 다른 사람같이 살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않습니까? 돈을도 사랑하지 않습니까? 명예를도 사랑하지 않습니까? 썩어빠질 자존심 그 세우다가 주님 영광 가리지 않습니까? 기본이야. 구원의 감격이 없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인의 은혜가 정의를 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그죠? 칭의는 심판받아 영원히 저주받아 지옥 갈 사람들을 그 사람이 예수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고 예수 십자가를 보고 그 죄인 저주받은 죄인을 향해서 하나님이 죄가 없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죄 없다고 선포하시는 것이 칭의라고 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믿음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칭의를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의인같이 살아야 되죠. 그죠? 의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의인으로. 제가 이번에 10세부터 그 의인에 대한 얘기를 종려나무와 백향목 얘기를 의인이 어떤 삶을 사는가, 의인이 뭘 할 것인가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종려나무 얘기를 제가 어디서 별로 설교를 안 했는데 종려나무 의인이라고 성경에 있습니다. 종려나무는 의인은 종려나무 같다. 종려나무의 특징이 뭔가? 백향목의 특징이 뭔가? 그런 가지고 뭘 할 것이냐? 의인이 됐으면 종려나무 같아야 되고 백향목 같아야 가지고 그것으로다가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이 있어요. 그렇죠? 영생은 영원히 지옥에서 영원히 나오지 못할 사람을 건져서 천국으로 보내줍니다. 전도를 왜 못합니까?
천국에 대한 영광과 지옥의 영원한 저주가 확신된다면은 내 가족이, 내 이웃이, 저 사람들이 지옥 가는 모습이 혹시라고 지옥에 가면은 결탄고 나오지 못하고 영원한 저주의 불을 가운데 빠져 들어간다는 것을 확실히 안다고, 천국에 가면은 영원한 천국의 영광이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곳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린다는 확신이 있다면은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마귀가 복음 전하는 걸 가장 싫어해서 복음 전하지 못해요. 마귀의 권세를 이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원래 우리가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은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한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가 부르시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의 의미는 후사 곧 하나님 후사라. 후사는 상속자라는 거예요.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상속자를, 하늘나라를 상속해 줄 수 있는 상속자로 세워줬다. 이 영광을 한다면 저는 감사한 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사도행전 16장 31절, 저희 집안은 아무도 안 믿었습니다. 형제가 6인데 아버님도 안 믿고 어머니도 안 믿고 저 집안 있고 친척들도 아무도 안 믿었어요. 제가 제일 먼저 믿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네 집이 구원 얻으리라. 저희 부모님 다 예수 믿고 돌아가셨습니다. 형제들이 다 예수 믿고, 형제들 6이 다 예수를 믿고, 그러면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네 집이 구원받는다고 했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저절로 어떤 결심이 쓰게 된다고 믿습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너무 감격하기 때문에, 너무 놀랍기 때문에 어떤 결심을 하냐면, 결심이, 저는 성경에 로마서 14장 8절 9절의 말씀이 바로 그 결심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죽을 위해 살고 죽어도 죽을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이렇게 살게 하기 위하여 주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구세로 믿는 사람에게 살아도 주님 위해 살고 죽어도 주 위해서 죽고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왕이라고. 우리 찬양은 우리 내 왕, 나의 왕, 중국에서도 이 나의 왕이라는 찬송이 굉장히 많아요.我的왕 예수, 나의 왕 예수,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정말 당신의 왕이 예수냐고 중국 사람들한테 내가 다 고쳤어. 정말 예수님이 내 왕이냐고. 네? 우리는 살아도 죽으려 살고, 죽어도 죽어야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증거가 나의 삶 때 나타납니다. 그죠? 이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다고 말씀하시고, 그 비슷한 말씀이 고린도후서 5장 15절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에 살지 않고 오직 그를 대신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 죽으신 것은
나로 하여금 다시는 나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나를 대신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주님을 위해 살지 않냐고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아멘. 그렇죠? 그래서 살아야 되잖아요. 살기 위해 노력해야 되잖아요. 안 되면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아멘. 주님, 내가 주님 위해 살고 싶습니다라고 주여. 엉뚱한 기도하지 말고 나 주님 위해서 살고 싶어. 주님 도와주십시오. 기도서 2장 14절에는 그가 우리를 대신해 자신을 주신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주신 이유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사 선한 일에 열매 맺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그러면 선한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하는 친백성이 되어야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이유를 나타낼 수 있는 아멘. 말씀이 된다. 아멘. 안 그래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를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죄를 담당한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라. 아멘.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 의식이 없는 자입니다. 죄를 들면 욕이 오면은 감각이 없고 의식이 없는 죽은 사람 같이 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발로차도 눌러도 때려도 감각이 없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고 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와 같이 살게 하는 것이에요. 주님 죽으셨다. 로마서 6장 6절에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이스라엘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에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아멘. 이게 5가지 결심할 수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결심할 수 있는 말씀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범적인 삶의 자세는, 저는 첫째는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에 고침받은 나환자 10명이 고침받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 예수님 앞에 와서 감사했습니다. 감사했는데 막 달려와가지고 예수님께 엎드려서 큰 소리로 감사를 드렸더니 주님께서 바업은 어디 갔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이 사람밖에 없더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저는 문둥병자가 고침받은 것보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훨씬 몇 배 더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그러면은 문둥병자가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한 것보다 더 감사를 했어. 더 크게 감사해서 주님께부터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다고, 내 영광을 돌리러 왔다고, 영광을 돌리러 왔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감사를 드리잖아요. 아멘. 교회 올 때 교회 나와서 엎드리면서 그 사마리아 사람이 주님 앞에 발을 엎드려서 감사했었던 그런 모습이 떠올랐어. 문둥병자를 고쳐준 것보다 내 영혼을 음부에서 죽음에서 저주에서 살려서 구원받게 해주신 것 감사했어. 무엇으로 감사할까? 어떻게 감사할까? 뜨겁게 몸부림치면서 주님 앞에 감격하며 뜨거운 심령으로 감사할 수 있는, 주님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왔다고.
그렇게 예배를 드려도 되지 않겠습니까? 밖에 얘기했었던 누가복음 7장에 있는 향유 분열같이 향유가 1년 동안 1년 벌 수 있는 돈의 가치라고 얘기하죠. 3천만 원 정도 된다고. 향유가 아깝지 않아서 다른 사람들은 제자들은 그 유다는 그걸 허비했다고 그러는데 주님을 위해서 정말 향유도 아깝지 않고 향유보다도 그 감사하는 마음이 눈물로 바르죠. 머리털로 바르다면서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으로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의 얘기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 그 남편 다시는 있고 지금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닌 여자입니다. 자기가 부끄러워서 사람들이 아무도 없을 때 물을 길러 갔다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메시아인 걸 알았습니다. 알고 났더니 물동을 버려두고 사마리아 성을 향해서 나의 과거와 나의 삶을 다 알고 알려주신 그 예수를 와보라! 아멘. 구원받으면 주님을 만나면 수치와 부끄러움을 이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비난과 그런 것을 이길 정도가 아니라 그 은혜와 감격과 그런 걸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수원에 있는 동역계 목사님 진주에 한번 오셨는데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코로나 때 부흥 안 되는 교회가 이상한 교회가 아니야. 우리 교회는 코로나 때 부흥을 네? 코로나가 무슨 문제냐고. 코로나 때 때문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못하냐고. 네? 우리 교회는 코로나를 이기고 부흥하고 있다고. 더 많이 부흥하고 있다고.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구원받는 일은 정말 중요합니다. 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구원의 확신과 감격이 항상 충만해요. 아멘.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 집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복음을 전합니다. 에베소 내시에게 복음을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증거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구원받은 것으로 한 번 구원받고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내서 그것으로 계속해서 자신은 신앙생활 잘하겠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성막에 번제단에는 부속 기구가 5개가 있습니다. 5개가 뭐냐면은 부삽하고 제단만 통이 있고 그 다음에 대야가 있고 그 다음에는 쇠사인가 거기 있고 그 다음에 불 옮기는 그릇이 있어요. 5개가 있어요. 근데 제일 처음에 있는 이 부삽하고 재담는 통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들이 그 번제단에는 주야가 점점 계속해서 강원호 목사님 얘기로는 하루에 몇백만 원, 500마리의 짐승이 태웠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간에 숫자를 알 수 없이 꽤 태우니까 장작불로 계속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작불 되니까 거기 재가 많이 쌓이는 거예요. 나 하나님의 은혜로 중국에 가서 2004년부터 정병 왕청현
배초구 중평촌이라는 데서 거기 산속인데 겨울엔 영하 32도쯤 됩니다. 겨울이 한 4, 5개월쯤 돼요. 그런데 그 학생들하고 교사들하고 선생님들은 다 도시에 가서 있고 저는 그 학교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불을 4년 동안 뗐어요. 하고 매일 장작. 추운 겨울은 아침 저녁으로 떼야 돼요. 근데 장작을 떼어보고 이게 제가 뭔지를 알게 됐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불 피워본 적 있을 거예요. 근데 장작을 떼는데 장작을 며칠 떼니까 그 안에 재가 쌓이는 거예요. 재가 쌓이면 불이 안 들어가요. 이렇게 해가지고 연기가 막 나오고 그래요. 그걸 그냥 재가 뭔지가 얼마나 나는지 그냥 물을 부어 가면서 재를 이제 퍼내면 재가 그냥 한통 되는데 그걸 퍼내고 싹 퍼내고 그러면 그 다음에 불을 붙이면요 펑펑 소리가 나면서 이게 그냥 아랫몸에서 온몸까지 그냥 뚜뜻하고 불이 얼마나 잘 피는지 몰라요. 펑펑 소리 나면서 우리 재가 쌓이는군요. 새 신자들은 안 써요. 오래된 신자들 이런 사람들은 재가 쌓이는데 재가 쌓이면 불이 안 붙어요. 제단의 불은 성령의 불로다가 재물을 태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재단, 예배의 재단, 헌신의 재단, 봉사의 재단에 불이 성령의 불이 활활 타야 되는데 불이 꺼져 있는데 우리는 모른다. 잘 타는 줄 알아요. 그죠? 이게 외식하는 겁니다. 이거를 쳐야 됩니다. 이걸 아는 건 쉽지가 않아요. 우리 오래 믿는 분들 자기 자신을 돌볼 수 있어요. 말씀을 깊이 보면서 말씀의 거울로 자기 재단에 불이 꺼졌는지 안 꺼졌는지를 볼 수 있어요. 그죠? 말 잘하는 것 아니에요. 재단 불이 꺼지면은 은혜가 나타납니다. 불이 안 붙습니다. 안만 떼려고 해도 불이 안 붙어요. 죄를 파는 거. 죄를 파는군요. 깊은 회개를 자기를 누르고 있는 자기를 위선하게 만드는 외식하게 만드는 그런 죄악의 죄들이 쌓이죠. 습관과 형식의 죄들이 쌓이기 때문에 화내 싹싹 파는 자주 파낼수록 좋아요. 아멘. 그냥 내버려두면 오래 믿은 분들 목회자들 장로님들이나 오래 신앙생활 한 분들에게는 특별히 중요해요. 은혜의 감격이 맨 처음에 은혜 받았을 때 뜨거웠던 감격이 다 사라졌는데 사라진 줄 은혜가 있는 줄 알아요. 그죠? 불이 타고 있는 줄 알아요. 괜찮은 줄 알아요. 예? 기도가 제대로 되어올라가는 줄 알아요. 죄를 푸는. 그래서 은혜의 감격 회복해야 됩니다. 아멘. 찬송이 날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아멘. 말씀이 날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아멘. 우리 은혜가 날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새로운 은혜를 아멘. 새로운 감격으로 아멘. 그럴 때에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재판에 넣는 게 이게 좀 여러분들의 재단에 혹시 불이 꺼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말씀의 거울로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재단의 상태를 보시고 거기에 재가 쌓이는지 안 쌓이는지 하고 재를 퍼내는 일을 그래서 예배가 새로워지고 아멘. 기도가 새로워지고 아멘. 찬양이 새로워지고 아멘. 삶이 새로워지는 아멘. 은혜와 역사가 아멘. 나타나야 된다고 아멘. 우리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죄악 많은 세상 이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위축돼서
그리스도가 위축되는 것 같은, 기독교가 위축을 받는 것 같은 그런 시대에 기독교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타낼 수 있는 아멘. 그런 교회로서 아멘. 주님 쓰임 받을 수 있는 그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정리해 볼 수 있기를 합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구원의 감격이 있는지, 주님 우리를 죄 사함하던 은혜의 가치는 얼마나 되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깨닫게 해주셔서 주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에 그 놀라운 하늘보다 땅보다도 더 큰 놀라운 그 은혜를, 그 은혜 그대로를 느낄 수 있는 감격과 감동과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살아도 주님의 사 주님의 살아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살고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주님 악의 세력들을 정복할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야베스 교회의 이 시간 볼 주의 종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주님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복음의 승리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